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죽고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 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작은 성취를 내 능력인 양 자랑했고 교만이 행하면서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동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신 줄 믿사오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찬양합니다. 여기 저희 모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저희 모두 지난 한 주간 각 처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났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으며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을 아프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죄를 짓는 저희 위에 무겁게 짓누르는 성령의 말씀에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불안으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평등하게 안전하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있으며 또한 커져가는 양극화 현상도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아픔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서 이타적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좋은 이웃을 주시고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서 서강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살아온 것이 내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저희가 스스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쳐가는 말씀이 아닌 가슴속에 남아 행동하는 실천되는 말씀으로 흘러 지나가는 찬양이 아닌 즐거이 부르는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크고 순수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릇이 되게 하시어서 그들의 젊은 열정과 노력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6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신성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그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앞길을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리고 2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2절과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황병민 권사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종종 했던 말을 또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에서 지난번에 말했어요 라고 하거나 혹은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째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빈잔을 들으면 아차 싶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또 이야기하겠어. 뭐 그렇게 맞받아치곤 합니다.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저처럼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기억하는데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약속일 경우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면 아마 잊지 않도록 기억시켜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려 3번씩이나 상기를 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뭐 제자들이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언급되어집니다. 시간은 많이 안 지났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하신 날 천사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도록 분부합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소식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여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그 약속을 다시금 전해주도록 분부하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지금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셨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그 사실을 상기시키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시고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겠는가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이 복음서마다 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복음서마다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직 갈릴리만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난 사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집에서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2번 소개됩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었을 때, 다른 한 번은 도마가 다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또 소개됩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넓게는 갈릴리 지역에서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갈릴리에서 만난 것도 기록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윤즉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르셨습니다.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계시다가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문을 다 닫고 있는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실 수가 있으시고 또 혹은 다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곳으로도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활에 대한 복음서는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나 가시고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3번씩이나 상기시키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 사실에 대해 대단히 주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마태복음 저자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굳이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변두리였고 촌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갈릴리는 잊지 못할 장소이시고 나시고 자라신 곳이 이곳이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웬만한 마을들, 웬만한 집들, 회당들, 예수님이 익히 다 아시는 건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갈릴리의 시장이며 거리며 골목들이며 마치 손바닥 안을 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시간을 의미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자리였고 주옥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배움터였고 숱한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감격을 체험했던 은혜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첫사랑, 첫 헌신, 첫 은혜 체험의 성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혹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가슴 뛰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자 오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강력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망라하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중심이고 그 일대를 망라하는 지역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 때 실은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남산에서 김씨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큰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릴리가 어느 한 시장 이름이나 건물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라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은 상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갈릴리의 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산은 복음서에는 단 두 산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산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이 두 산이 같은 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셨던 저 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설교, 산 위에서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신 그 산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오르신 산입니다. 산상설교를 했던 산, 그리고 변화산이 같은 산인지 다른 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다른 산일 수도 있겠지만 혹 같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바로 이 두 산 중에 어느 한 산이거나 아니면 이 두 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 분명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착잡했고 제자들 신나서 콧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입으셨던 옷이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은 실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장차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흘낏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것뿐이 없는데 그 영광을 경험하고는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도 찬란해서 우리가 여기 장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하게 했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 변화산 때에서는 예수님의 영광 흘낏 보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변화산의 영광, 그림 미리 맛보기였던 그 영광을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편 산상설교를 들려주셨던 산,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산상설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 동안 숱한 사상들과 숱한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산상설교라고들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방향 잃어버린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빛을 준 말씀이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했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들의 뇌리에만 박힌 게 아니라 저들의 가슴에 콱 하고 박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으니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 들려주신 말씀들은 저들의 평생토록 기억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들려주셨던 바로 그 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 그때 산 위에서 가르쳤던 말씀들, 그리고 이후로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께서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라면 반드시 듣고 반드시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산상설교를 선포했던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전에 흙깃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영원하게 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저 좋은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인간의 구원자가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산에서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바로 이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느라 수고했던 게 다 헛수고라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었지. 그 사람 참 기적을 많이 했어. 정도로만 그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사람들은 단지 참 좋은 말씀이네. 진짜 우리 귀에 쏙 박히도록 말씀하시네.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네. 그 정도로 그쳤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과 모든 사역들이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나섰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는 살라고, 그 사명을 바로 이 산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갈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부활 이후부터 제자들은 이제 제자라고 불려지기보다 사도라고 불려지고 그들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려지게 되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 가운데 엔도 슈샤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침묵의 저자입니다. 그 엔도 슈샤코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은 어떻게 소설을 준비했는지를 소개하는 엔도 슈샤코의 문학 강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엔도 슈샤코가 소설을 하나 쓰려고 계획했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는 13번째 사도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려고 계획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이름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즈보라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 즈보라라는 말은 일본 말은 허리터분하다 혹은 칠칠치 못하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이런 이름을 주인공에다가 붙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엔도 슈샤코 자신을 즈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수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자 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13번째 사도라는 소설을 통해 자신이 13번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자 했다. 참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엔도 슈샤코처럼 소설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도 13번째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상의 주인공이었던 즈보라 씨처럼 777 못하고 허리터분하고 허점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째 사도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갈릴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도록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며 그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13번째 사도로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우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리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팔 딛고 서 있는 여기가 갈릴리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13번째 사도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13번째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번째 사도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이제는 똑똑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껏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과 사역들이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신 줄 압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들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도록 전하기 힘쓰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분의 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내 구하라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내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의 마음에 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정성을 담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담습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의사 표명을 온라인의 경우에는 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재직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의와 제청 그리고 허락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좌석수 20% 미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교우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화요일 서울 강남노회를 통해서 우리 신성민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은혜롭게 안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축도는 우리 신성민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또 청소년부의 정하민 전도사님 가정에 출산 지난 9일 날 출산하셨습니다. 셋째를 얻으셨는데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고 셋째도 아들 얻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첫째가 아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 또 둘째 이름은 노아를 지었는데 셋째 이름 궁금했는데 지었답니다. 노엘, 우리 성탄 찬송에 불려지는 노엘, 기쁨이라는 의미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산모 모두 또 출산한 아가 모두 건강하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